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제목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진짜 믿습니까? 네.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뜬 이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 상황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밑에 관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그런 이 사람한테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 믿음을 선물하셔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진짜 하나님을 매달려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그 나라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여기 눈에다가 붙여주신 그 진흙 땅에 흙으로 침을 뱉어서 뭉쳐서 이렇게 이겼다고 하죠. 이 이긴 것을 눈에다가 바르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을 하여 가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세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겨우 내려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는 이 순간에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밝은 눈으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셨을까요? 거기서 조금 더 못 기다려 주셔요? 네, 좀 기다렸다가 만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출교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3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쫓겨났다는 것은 22절 말씀에 중간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친구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죠. 취직도 안 돼.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 주님은 눈을 뜬 그 순간에 거기서 만나 주시지 않고 떠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만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이 맹인이 이렇게 두 번 예수님을 만나죠. 두 번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요. 세상의 빛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빛이 잠깐 이 빛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중간에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밤이 온대요. 그러면은 밤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 그 빛이 밤이 됐다니까 사라진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제자들이 벌벌 떨고선 저 빛이 없는 저 빛도 없는 저 골방에 들어가서 문 3중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밤이 올 것인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오셨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 안에 아예 들어가 줄게. 너희 안에 들어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그 빛이 될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예전에 이 건물로 되어진 그 성전, 성막으로 되어진 그 성막,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비쳐요? 등대가 비치는 거예요. 그 등대는 밤낮으로 꺼지지 않게 해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그 등대를 비칠 때 여기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 6개, 12개씩 매일마다 교체를 해.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내 살, 음료는 내 피,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살이 너희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깜깜하면 못 먹잖아요. 여기에 등불을 환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등불, 빛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깨끗한 심령,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지금도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말씀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되고 뭘 안다고요? 뭘 안다고? 이걸 알면 진리를 자유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답을 해버렸잖아요. 진리를 알게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매달려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매달려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없으면 끝나요. 놓으면 끝나요.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붙들고 끝까지 다 잡아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선 끝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놔?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인 거예요. 부자 관계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거기에서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네 안에 아예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출교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들고 살면 그거보다 더 잘해줄게. 더 내가 빚어가지고 100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걸 믿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주님. 출교 괜찮아요. 이 믿음을 이 눈뜬 사람이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어? 내가 가서 이제 들어갈게.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는 그분은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그걸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그 당시에 이 맹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중풍이라든지 이런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맹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졌간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인식이 돼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에게서, 지금 맹인, 그에게서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거야. 이걸 잘 보여줄게 하고선 잘 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맹인이 이렇게 주님이 맹인한테 하는 그런 모든 요 과정,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다 저 마당으로 나가자, 거기다 침 뱉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발라주면은 바르겠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침 탁탁 뱉더니만 이거 지가가지고 이리 한 명씩 와, 바를 수 있겠어요? 누구만 바를까요? 맹인만 바르는 거예요. 눈 뜬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안 바르죠. 왜 내가 그걸 발라요? 에이, 더럽게,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누가 내 주인으로 모시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왕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모실까요? 그래서 나는 눈 뜬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야. 그래서 뒤에 죄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를 받지 않으면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다 하고 갈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처음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말씀 한번 잘 떠올라 보세요. 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눈이 밝아져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요게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좀 큰 일을 하려면은 뭐를 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밭에 확 나가가지고 막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집을 짓는 것도 계획. 이런 방향으로 이런 집을 져야지 하는 그 이미지를 딱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이제는 그 설계대로 이런 뭔가 일을 추진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계획을 하시고 설계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언약도 하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딸로 삼아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자녀로 삼을 거야. 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려면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죄인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맹인인 것입니다. 맹인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맹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주소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눈이 열렸어요. 빛이 있어요. 낮이에요. 주소가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다 탁 입력만 시키면 부산도 어디 찾아가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미국도 가더라고요. 미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눈을 열고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길로 들어서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란히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하는 말씀을 스타트로 탁 올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디 길을 가요? 맹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와가지고선 안수에도 눈 뜰 수 있고 명령에도 뜰 수 있어요. 네, 아예 안 오셔도 띄워줄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오셔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 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다가 바르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못이라고 그러죠.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확 열렸어요. 그 사람은 눈이 열려가지고 정신없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왔겠지만은 이 말씀은 그 사람이 1차 수신자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게 뭘까?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이 흙이 물속으로 이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물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못, 바다, 홍수, 강 이것은 다 사망과 저주,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홍수, 노아의 홍수 모두가 다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물이 흘러 내려가서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물속에 다 잠기면 다 죽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앉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잠겨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죽어있는 자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물속으로, 저주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잖아요. 죄요 하고 쐈는데 다 죽어. 그런데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쫙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올 때 혼자만 딸랑 나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다 안으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악에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살아났고 눈이 확 열려진 상태에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도 이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안 찾겠어요? 찾죠. 우리 같으면 진짜 모든 사람들은 다 찾게 돼 있어요.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거기서 구걸했던 자가 아니야? 이러죠. 어떻게 눈을 떴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그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러니까 맹인은 내가 그라.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어. 그러면서 보고 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래 이제 찾는 가운데서 요때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자기처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은 엉터리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먼저 믿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인도를 해야 돼요. 잘. 나도 그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봤어.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확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이 열려졌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한 번 들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민감해. 말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잊어먹을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한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만났던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리새인한테 끌고 가서 이제 언제 고쳤어? 오늘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은 안식일인데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네가 누가 흙을 빚으라고 했어? 누가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서 누가 가서 씻으라고 했어? 이 다 안식일 범하는 거야? 이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돼가지고선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서로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짓고선 이 맹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만 했는데 이게 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유대교회 거기에서 젖어가지고선 거기 유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한번 딱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네 진짜. 이렇게 되면은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모까지 불러요.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너의 아들 맞냐? 네. 그러면서 이 부모한테도 어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출교 안 당하려면은 말 똑바로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떠져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장성하여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가서 직접 물어봐요. 이렇게 떠넘기죠. 왜냐면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이 눈뜬 이 사람한테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너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것은 상 무시하고 이제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미 일렀는데 왜 자꾸 물어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들고 일어서죠.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딱 긋고 출교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잊을 수 없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 맹인에서 눈을 띄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32절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그 가치는 시간과 돈이란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 돈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너 내 안에서 살 수 있어? 이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거기에서 너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괜찮겠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는 이제는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우리가 그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하였다 그래요. 이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찾게 하셔요.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이제 열어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란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출교당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그거 놀이, 이거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거 했다고 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 뭐. 그렇게 안 살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침 삼킬 만큼의 여유도 주지 않고 항상 내 아들, 딸로 너희들을 항상 보호하고 항상 내가 이끌어 줄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끄는 힘,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를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선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 같은 것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 맞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믿어 그럼. 하나도 못 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있어. 주님이 오실 때도 지금 문고리 잡고 있어. 전쟁 나는 거 봐. 전쟁 나는 거. 이거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문 앞에 이르거든 머리를 들라 그러죠. 머리를 들으라요.
머리를 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거 머리를 들라는 얘기 아니라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로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을 잘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끝까지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핍박, 유혹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여 올라올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 올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드립니다. 276장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